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찬양을 받으시고 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인물 그러면 여러분 누구 이름이 생각나세요? 보통 다윗이 많이 생각나죠. 아브라함, 다윗. 또 누구 아세요? 이삭. 이삭도 알고 또 누구 아세요? 아무튼 야곱도 알 수 있겠고 다니엘도 떠오를 테고 여러 이름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 단연 많이 나오는 정말 우리 기독교든 아무튼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다윗. 영어 발음으로는 데이비드라고 그래요. 데이비드. 스페인어, 프랑스, 독일 이쪽에서는 다비다라고 데빗 이렇게도 부르고 아무튼 약자로는 데이브라고도 하고 데이비라고도 하고 1950년대 6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이 데이비드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80년대 이쯤 돼서는 이쪽 스페인 이쪽에서 또 이 이름이 그렇게 인기가 좋았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다가 인기 있는 이름이고 이스라엘에서도 아무튼 다윗 그러면 다윗의 별도 있고요, 다윗의 묘도 있고요. 아무튼 인기가 좋은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 그리고 열왕기상 1장, 2장 그가 죽기까지 그 얘기가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그 분량도 한 사람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다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시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을 통해서 시편이 많이 전승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한 40년간 왕 노릇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걸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어디서 오셨어요? 메시아로 다윗의 후손 중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다가 위대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오늘 처음 이렇게 다윗이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라고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복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구나.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다윗이 엄청나게 이렇게 복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선택한 그 선택의 순간에 보면 다윗이 엄청난 이렇게 멋진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니까 조금 지루해도 그냥 얘기로 다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역대의 왕 중에서 1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아주 준수한 사람이에요. 멋지게 생겼고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초대 왕으로다가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사울을 내가 버렸다는 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나 사울 이제 버렸다. 왜 그랬어요? 타락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요.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아주 겸손하게 시작은 했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버렸으니까 너는 이제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2대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한 왕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내요. 근데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이 왕을 세운 게 사울 왕을 세운 게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그 정도다가 아무튼 그 당시에 최초의 왕이 세워질 때 이 사무엘의 권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너 그를 버리고 언제까지 슬퍼할래? 그는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다음 왕을 준비시켜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러 가는데 이게 갈 생각을 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왜? 사울이 알면 거기 기브아라는 데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그러면 사울이 알면 자기 죽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데 사울 왕이 이걸 알면 죽일 거다라는 두려움까지 가질 정도니까 사울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폭정꾼이 됐는지 알만하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야, 그냥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고 그래. 그리고 가. 그리고 거기 가서 이새를 청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아무튼 그걸 다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가요.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뭐 예수님 시대에도 촌이었지만 그 당시에도 촌이고요.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말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떡이나 해먹고 뭐 그런 떡 장사로다가 조금 이렇게 이름 있는 그런 동네거든요. 그래서 거길 가라고 그러니까 갔어요. 가니까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죠. 베들레헴의 동네에서 갑자기 전국구이신 이 선지자께서 우리 같은 동네에 왜 오시는 거지? 우리 혼날 일 했나? 그것도 막 왕을 세우고 이러시는 분이 우리 동네를 온다고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막 불안해가지고 그 장로들이 뛰어나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떨면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떨면서 평강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아니 왜 오시는 겁니까? 우리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무엘이 그래요. 평강을 위함이다. 그냥 너희들 저기 몸단장도 하고 좀 씻고 옷 좀 갈아입고 제사 드리라. 제사하러 왔다. 백성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너무 좋았죠. 그래서 막 이 제사라는 거는 그 당시에 예배만 하는 게 아니고 예배 뒤에 뭐가 있어요? 축제가 있죠. 음식을 나누고 막 이러는 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놀라운 어떤 그 축제가 벌어지는 시기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전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제사장이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함께 제사하니까 잔치 중에 최고의 잔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제사 끝나고 예배 끝나고 그냥 좋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막 이러는 중에 이제 장면이 6절부터 바뀌죠. 6절에는 사무엘은 왜 왔어요? 여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기름 부으라고 해서 왔어요.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모르죠. 지금 그냥 축제하고 먹고 마시고 막 이런 거 하는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를 부르죠. 이새 왕, 야 이새 집안에 야 네 아들들 다 나한테 데리고 와봐. 그래서 맨 처음에 먼저 이게 엘리압이라는 큰 아들 장남을 데리고 와요. 사무엘 앞에 탁 왔는데 사무엘이 팍 꽂힌 거예요. 왜? 너무 멋지게 생겼고, 야, 얘구나. 이 사람이 왕이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서 기름 부으라고 그래 내가 얘구나.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감동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아니, 걔는 내가 버렸어. 걔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걔는 선택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7절에 뭐라면 7절 한 번만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왕을 기름 부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려고 그랬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엘리압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진가민가해졌죠. 근데 이새가 둘째 아들도 있는데요. 둘째 아들 데리고 와봐. 근데 아니야.
그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이 뭐 점점 이게 면접을 보는데 하나 떨어지고 둘 떨어지고 세 번째 산마 데리고 왔는데 걔도 아니라는 거야. 면접을 보는 사무엘 선지자나 그 아버지나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다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 데려갔어요. 다 아내를.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한숨을 쉬면서 그러죠. 한숨 쉬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내가 한 얘기야. 한숨을 쉬면서 야 그러면 너 아들 이게 다냐? 라고 물어봐요. 아니 7명 봤으면 됐지. 7명 다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7명 봤는데 이게 다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가 대답해요. 아니요.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들에서 양을 지킵니다. 그래요. 양을 지키고 있어. 들에서 다 축제하는데 다 와서 좋아하고 음식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데 하나는 양을 지켜. 얘는 존재감이 있는 애예요, 없는 애예요? 없는 애죠. 그냥 집안에서도 그냥 가장 막내고 쓸 데도 별로 없는 애. 그런데 얘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걔는 들에서 양 지킨다니까요. 데리고 와.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요. 나 그럼 너들을 안 데리고 오면 사람 보내서 안 데리고 오면 나 밥 안 먹어. 그래. 야 이게 가장 강력한 거지. 나 밥 안 먹어. 그러니까 데리고 와.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딱 봤는데 얼굴은 빛이 붉고 눈은 빼어나고 용모는 아름답더라 그래요. 내가 아마 눈만 좀 빼어났으면 다윗하고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또 그걸 가지고 또 뭘 그렇게 그냥 농담이에요. 그거는 아무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뿔병을 가져다가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 갖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뿔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건 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수하는 예식이에요. 그렇게 붓고 나니까 성경의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이 이날 이후로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면서 마치고 사무엘은 그 임무 끝났으니까 라마로 돌아가요. 지금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너 왕이 될 거다. 기름은 아무나 붓는 건 아니에요. 기름은 제사장과 왕만 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름을 부었으니까 너 앞으로 왕이 될 거다라고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좀 들으려고 하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러 온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냐? 무슨 말씀이 들려질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필 이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그것도 존재감 제로인 그 집안의 형제가 8명인데 8명 중에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저 끝에 있는 아들한테 이걸 주었을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야,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외모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사람이 보는 것하고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완전히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건 놀라운 역사. 외모가 뭐예요? 외모. 여러분 외모가 뭘까요? 외모가. 뭐 영어 표현으로는 outward appearance라고 그러는데 모습이에요. 바깥의 모습이에요. 근데 외모라는 건 그 얼굴만 외모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외적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외적 조건. 우리가 보통 사람을 볼 때는 뭘 봐요? 이 외모를 봅니다. 저 사람은 어디 살지? 몇 평 아파트에 살지? 외모 보는 거죠.
오, 옷을 메이커를 입었네? 외모 본 거죠. 오, 얼굴이 이쁘네? 외모 본 거죠. 차를 좋은 걸 타고 다니네? 외모 보는 거죠. 사람은 항상 이걸로다가 평가하죠, 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도 되고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기도 하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아니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사람이 보는 건 항상 외모를 봐요. 외모를. 그래서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부자냐 가난하냐, 강남에 아파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그래서 뉴욕에서 한번 실험을 했대요. 어떤 이쁜, 이게 말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쁜, 요즘은 이런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시대라서 여러분 그냥 새겨 들으세요. 이쁜 여자분이 사과 박스를, 사과 이 바구니를 들고 가다가 엎었대요. 그랬더니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걸 주워가지고 어떻게 이걸 담아주고 막 그러더래요. 조금 있다가 조금 못생긴 분이 사과 박스를 들어가다가 엎었대요. 그랬더니만 쳐다보면서 칠칠 맞게 저것도 뭐 흘렸다고 이러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라는 말도 있고요. 우리 시대가 이런 외모에 대한 굉장한 그걸 가지고 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따질 때 외적 조건을 가지고 따지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안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지혜가 많은 자가 있느냐? 없어도 인정받으니까. 교회는요, 외모가 출중하지 않아도, 내가 많은 걸 갖지 않아도, 상놈도, 무식한 사람도, 학벌이 없는 사람도 인정을 받게 된 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사람 차별하지 마.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디 앉거나 말거나 네 맘대로 해. 그리고 부자가 귀부인이 막 이렇게 막 하고 들어오면 이리 오셔서 여기 앉으시죠,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가난하든 그 사람이 부유하든 외모가 어떻든 간에, 외형이 어떻든 간에 다 존중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요. 다윗은 왜 이뻤나? 여러분, 막내인데, 존재감도 없는 애인데 왜 이뻤을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하고 보는 게 달라. 하늘에서 선택의 기준은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중심이란 말이 영어로는 하트예요. 그냥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쁘다는 거죠. 중심을 살펴보니까 중심이 이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든든하다고 다 이쁜 건 아니에요. 막 강력한 사람들도 있어요. 독재자도 이게 마음이 강력하잖아요. 고집불통도 마음이 강력하잖아요. 그게 다 이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는 그건 볼 수가 없어. 사람을 보면서 다 여러분 모두가 다 뭘 주로 보냐?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내면 우리의 열 길 사람,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사람을 못 보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이 그 중심을 이렇게 보게 하셨을까? 그래서 결국은 그 고난을 다 극복하고 나중에 이렇게 훌륭한 왕, 40년 동안 왕을 하면서도 인정받고 그냥 대대로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냥 그걸로 딱 끝냈어요. 그냥 나는 외모 안 보고 중심 본다. 그리고 끝냈지만 다윗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까? 이 말씀을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다윗의 어떤 면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들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는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봤어요. 나는 이게 우리 삶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중심의 마음이다라는, 그냥 작은 일에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막내요. 지금 온 동네가 잔치를 하는데 자기만 쫓겨나가서 양을 쳐야 돼. 양을 지켜야 돼.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불평불만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가서 열심히 양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죠. 그냥 양하고 같이 노는 거니까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17장에 보면 사울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야 네가 어떻게 나가서 싸우려고 그래? 그랬더니 내가요 옛날에 양 칠 때요 양하고 싸웠거든요.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웠거든요. 우리 양을 훔쳐가면요 사자와 곰을 내가 그냥 입도 찍고요 그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날 건져내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보면요 그는 양을 아주 충성스럽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하면요 하나하나요 그저 작은 일에도 충실하게 행하는 일이에요. 삶이 뭘까? 막 어마어마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걸 다 어마어마한 거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게 맡겨주신 일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하시잖아요.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나눠주고 왕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유 우리 양은 그냥 굳은 사람이고 아유 이걸 렌테 왜 맡겨갖고 막 이래고 불평하면서 그걸 묻어놨다가 가져왔고, 나머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내게 이걸 맡겨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했는데 막 2달란트가 남고 5달란트가 남았어. 나중에 주인이 와서 왕이 와서 그걸 평가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것도 맡겨주겠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사울왕하고 이렇게 아주 긴장 관계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굴로 도망도 다녔고 황무지로 도망도 다녔고 막 이런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사울왕이 그냥 한 방이면 가게 훅 가게 그냥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걸 죽이질 않아요. 뭐라 그러면서 안 죽이냐면 그 능력으로 돼요. 지금 기회도 왔고요 능히 다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올라간 인기 뭐 이런 걸로 따지면요 그냥 한 번에 해결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 손으로 만약에 했다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속상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마음이 여기까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늘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있잖아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중심을 꿰뚫어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게 겸손이라는 건요, 이게 뭐 주눅 들어서 사는 걸 겸손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높고 나는 낮은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고 사는 거거든요. 겸손이 비굴한 거 아니에요. 아,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거.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이걸 알고 낮추는 걸, 이걸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이 겸손한 마음을 귀하게,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이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의 마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 그걸 가졌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제 17장에 가면 이제 바로 이제 골리앗과 싸움이 나와요.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은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졌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 알죠? 하나님 앞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데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골리앗하고 싸운 얘기는 여러분 잘 아니까 간단하게 하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나와갖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근데 어마어마한 키가 2m 70이 넘는 장수고요, 그 거구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맨날 소리쳐요. 야,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웃기지 마. 우리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와봐.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 라고 맨날 소리 지르는데 모든 사울의 군대가 다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의 형들도 몇 명이 군대를 갔는데 다 떨고 있어요. 그걸 다윗이 봐요. 다윗이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저 할례 없는 백성이,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어떤 군인도 나와서 싸워보겠다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형들을 면회 갔다가 이걸 보고요, 열통이 터져가지고요, 야, 적간놈 앞에서, 저 할례 없는 백성, 저 할례 없는 그 블레셋 군대 앞에서 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데 어떻게 다 가만히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집어져요. 그래갖고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나가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도 말려요. 야, 못 이겨. 아니, 못 이기든 이기든 못 이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저놈이 감히 모욕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견딜 수가 없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 이 사람 다윗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도 다 사울이 주었는데요, 다 제껴버리고 그냥 자기 평소에 양 지킬 때 쓰던 물맷돌 몇 개 갖고 나가요. 한번 붙어보자 이래. 그래서 45절에 보면, 17장 45절에 보면, 너 나와. 야, 그 쬐끄만 그 개에 비하면, 그 골리앗에 비하면 아주 작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이놈아, 너 나와봐.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한테 덤비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한번 붙어보자. 누가 이겼어요? 이건요, 역사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것도 딱 한 5분도 안 돼서 딱 끝냈어요. 팍팍 짱돌 한번 딱 던져가지고 그냥 눕히고 그냥 올라가서, 칼은 그 사람
골리앗의 장수의 칼을 뽑아갖고 끝냈어요.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냐고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이 없다면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예배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찌든 나만은 주님의 용사들이, 나만은 주님의 용사 될 겁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마지막 절에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뭐가 부족함이 없기는 뭐가 없어. 맨날 죽을 지경인데, 사울한테 쫓겨다녔는데, 근데 부족함이 없대요. 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믿음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이 있어서 부족함 없습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 못 가져. 이거는 죽었다 깨라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좀 사랑해달라고, 너 당신 나 사랑해 맨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에 여유가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다 네 탓이다네요. 너 죽일 놈이다라는 거예요. 다 너 죽일 놈이다라는 거예요. 정치판 보세요. 여유 하나도 없어요. 요거한테 잡히면 다 죽는다. 그냥 연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어떻게든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됐어요. 다 죽이려고만 해요. 왜 여유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여유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부족하죠. 부족한 게 한두 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면 내적인 평안도 오는 거예요. 자유함도 오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불안한 세상이에요. 뭐 갖고 여러분 이 불안함을 떨칠 거예요? 강남에 아파트 있으면 불안함이 없어질까요? 그 많은 부분 소화될 수 있겠죠. 강남에 아파트 23억 한 50억 된다고 쳐봐. 50억짜리 아파트만 있으면 띵까띵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가서 찾아보세요. 진짜 띵까띵까 할까요? 괜히 펌 한번 재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보면은 아파트가 그냥, 어제도 서울에 예식이 있어갖고 그냥 서울 들어갔다 왔는데 아파트가 그냥 저 동대문구부터 그냥 탈박해. 근데 왜 저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집이 없다고 다 아우성일까, 그런 생각이. 그거 하나 이렇게 그 아파트 그 송량값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내가 이걸 가졌다, 이걸 강남에 가졌다, 이래갖고 너무너무 또 만족하고 살아. 근데 만족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몇 평을 가졌느냐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다고 해서 몇 평을 가지지 말라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가진 걸 어떻게 해요? 가진 걸 다 내버릴 수는 없죠.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뚫어보시는 하나님이 너 정말 다 믿느냐라는 거예요.
너 나를 믿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서 사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맡고 있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신다. 이걸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복 주실 때,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실 때 귀하게 인정받고 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외형도 아름답고 할 수도 있지만 중심이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